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인공 밀러 데이에게 특명이 내려집니다. 어떤 특명이냐면 2차 대전 중에 4명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의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과부의 막내 아들을 찾아내어서 이 아들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안전히 귀가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밀러 데이가 사랑했던 많은 부하들이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병사들이 죽을 때마다 밀러 데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랑하는 이 대원들을 희생하면서 이 라이언 일병,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늘 그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20년 10월 달에요, 우리 침례교단의 오요섭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 오 선교사님은요, 고혈압과 천식으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사모님이 그 상태가 더 안 좋아서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이틀째 홈스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회의 선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고생을 한 아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 본국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을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야 되는데 이 비용이 1억 4,8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선교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선교사님만을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울 수 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3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재논의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잘 귀국하셔서 건강이 회복되셨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회 열방 기도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합리성과 또한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거라사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고자 돼지떼 2,000마리를 호숫가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거룩한 낭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뭐 나드가 나오는데요, 이 나드는 인도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감성향이라는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싼 거라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드 한 근은 용량이 얼마냐면 325g이에요. 325g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콜라병 있죠? 그 정도 되는 용량으로서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엿새 전이 아니라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부터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로 인하여서 온 지방과 예수님 몸에서는 아주 좋은 향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몸에는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가 났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틀 전에 부었던 그 가득한 향유로 인하여서 그 향유의 아름다운 냄새를 맡으면서 숨이 멎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섬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섬김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항유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몬이 아마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깨트리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완전히 짓밟다, 산산이 조각내다, 조각내어 부수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능동태라는 것이에요. 이게 능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깨트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다음에 쓸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좀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니, 이 옥합을 깨트렸다 하면 이거 향유가 다 쏟아질 텐데 예수님 머리에 이걸 향유를 깨트리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뭘까 늘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쭉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은요, 투명 석회석으로 만들어진 병에 담겨졌어요. 투명해서 불빛이 비치면 비춰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뚜껑에 밀랍을 이렇게 녹여서 붙여놨어요. 뚜껑을 닫아놨어요. 근데 밀봉을 해놓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때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가 유월절을 앞둔 이틀 전이었잖아요. 그 유월절 기간이면 지금은 3월 말쯤 될 때예요. 그럼 아직은 춥거든요. 그 추우니까 이 밀봉이 더 딱딱하게 얼어있는,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은 이 옥합에 있는 뚜껑을 깨트렸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냥 그 옥합 자체를 통째로 그냥 깨트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흘려내려서 예수님께 부을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그 뚜껑을 완전히 깨는 그 모습을 가지고 깨트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는 그 시제가 중요한데, 부정과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과거는 뭐냐면 어느 때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마리아가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가 갑자기 식사 중에 뜬금없이 와서 옥합을 딱 부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리아는 이미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옥합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 옥합을 깨트릴 때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요, 그냥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함부로 랍비에게 접근하여 허락도 없이 그의 몸을 만지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관습을, 전통을 의식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철저한 존경과 함께 자신은 낮아짐을 뜻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평소 자신의 집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과 무엇보다 자신의 오빠 라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최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섬김은 바로 자발적이면서도 믿음에 따른 섬김이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이라는 뜻으로서 마리아는요, 믿음에 근거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전한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순전한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헌신이나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섬김이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한 거라면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중한 옥합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깨트린 경험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옥합을 깨트렸던 것은 대학교 4학년 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간 것이 저희 첫 번째 옥합을 깨트리는 삶이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려운 형편에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학원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그때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가 신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대한 배신이었고 불효였죠. 무엇보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삶의 옥합은 저의 멘토이신 지금 필리핀에 계신 김춘수 목사님과 함께 월계동 서울 반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는 순간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비록 반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 있죠? 그 베델의 비읍과 이응 이름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비읍과 이응 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한 23년 전인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비내기도 어려운 때였지만 그때 제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약정하고 그것을 드리고 나왔는데요. 또 이후에도 제가 몇 번의 그런 저의 삶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느 누구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작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어느 때 그냥 주님 벌써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안 나요? 예, 그랬을 때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제안에서 나올 수 없는 선한 마음이에요. 예, 제가 이 제안에서 그런 선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순종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제가 너무 기쁘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꼭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자원함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책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지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돈이 있어서 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깬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시간, 재능, 이것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자원함의 섬김,
믿음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부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 말씀하실 때 우리들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각자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그게 누구에 의한 강요나 눈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의한 그 자발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릴 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섬김의 초점은요,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로 이것을 허비해야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리자 제자들은 마리아가 쓸데없는 낭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늘 강조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화를 내는 것은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5장을 비롯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은 늘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왜 허비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짜 동기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궁일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데 은 30은요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유다는 평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서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서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예상치 못한 오해와 비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옥합을 깨트렸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지도자나 또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초점은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얘기 안 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셨던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체험. 이거는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고 간증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께 대한 헌신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때 마리아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귀한 행동이었다라고 극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무엇보다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값지게 평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사복음서에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다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옥합을 그냥 깨트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서 자신에게 소중한 재정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를 비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300데나리온을 더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가치 앞에서는 그것은 물질적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교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를 집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늘 제가 조심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것이, 제가 책을 집필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간다면 그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을 늘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큰 낭비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죄로 물든 우리를 그냥 쉽게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죽게 하셨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달까지 레위기를 묵상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어려운 레위기를 왜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죄를 반복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지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값지고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은 거룩한 낭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라이언 일병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대인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살았다라고. 왜냐하면 밀러 데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원들의 목숨을 잃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다리의 한마디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는 평생 그걸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밀러 데이의 묘비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복음의 삶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가 주님의 그 값진 희생을 기억하면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